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으로 입는 옷은 청색 실로 짜서 천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만 만든 것입니다. 소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마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대제사장의 옷에서 어떤 그림은 청색 옷이 민소매처럼 되어 있고 어떤 옷은 반팔처럼 이렇게 내려온 그러한 그림들의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머리와 목을 넣는 구멍을 갑옷 깃같이 아주 단단하게 짜는 이유는 계속 입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청색 에봇 받침의 옷 밑단에는 성류 모양의 장식과 또 금방울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달았습니다. 보통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여전히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28장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소리를 항상 내야만 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향을 피워서 향기로 주님께 드리고 또 소리로 그렇게 모든 감각을 다해서 주님께 바치는 제2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듯이 제사장이면 누구나 입는 속옷과 속바지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관 전면에 달았는데 28장에 보면 이것은 아론, 즉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별된 자들이다라는 표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표입니다. 이렇듯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제작되고 제사장의 의복이 마련됨으로써 이제 성막이 봉헌되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거쳐서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의 재료나 색이나 그러한 모양들을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해석된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깊이 이해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격들과 모양과 색상들의 많은 것들이 전해져서 정신이 없고 또 벌써 많은 부분 기억에 남지도 않으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성막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였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에서 봉사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실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 아동부실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뛰놀면서 갈증이 나고 목을 축이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가져온 물컵과 또 음료수 캔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배고픈 아이들이 아침부터 먹은 그 간식 부스러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어떤 아이들은 새로 샀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픈 함께 놀고픈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함께 놀고 있거나
또는 한 구석에서 열심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규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너희가 이곳에서 때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적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예배 전에는 음식이나 간식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 또 배고픈 친구는 예배실 밖에서 다 먹고 들어올 것, 예배실에는 게임기나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말 것,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받아서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부모님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던 아이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다 예배실에 들어갈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던데 왜 우리는 안 되나요? 그렇게 종종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하곤 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실에 들어갔을 때에 무심코 간식을 가져와서 먹는 아이에게 다른 친구가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야, 예배 전에는 여기서 간식을 먹으면 안 돼. 또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야, 예배실에는 게임기를 가져오면 안 되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갑자기 민망한 듯이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또는 아주 자연스럽게 또 능청스럽게 전도사님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저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이거 맡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아이들은 때로 그려주는 대로 자라는 도화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었고, 또 자신들이 하지 않아야 했던 것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율법 규정들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이 살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멈추어야 했고, 주어진 규정대로 새롭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더불어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성막을 지음으로써 또다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등불을 만들 때 그 등불의 기름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등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게 해야 하며, 또 제단을 만들므로 인해서 어떤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고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의복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그 삶의 원리가 먼 훗날 오늘날 그와는 다른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금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의 기구들을 입히는 금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금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놀던 그 자리나 성막을 봉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또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의미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똑같은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부여된 의미로 인해서 그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이지만 아동부 아이들이 그것을 예배하는 자리와 시간으로 사용할 때 간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장소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상 그곳에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성막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이, 그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세우라는 이 명령은 이제 너희의 삶의 자리, 똑같은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에 그곳에 머물 때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같은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 하고, 이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 성막의 말씀들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게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마련하여 제사장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하심으로써, 입혀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하다라는 것이 거룩의 기본 의미라는 것을 수없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제사장들이 행할 의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여하신 지위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서 흐르는 주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바로 구별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부터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구별하다라는 말은 그 사이에 구속, 속량을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구속하심으로써 이제부터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을 베풀어 구별하신 백성들이 그 이후로부터 구별된 그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즉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함, 거룩함의 의미가 바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그들이 어떤 의무를 지닌 자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작된 이 옷을 입혀서 그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의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룩을 그저 엄격한 의무와 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를 구별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숨막히는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은 당시에 제사를 섬기는 성직자들이었으니 이 의복에 관한 말씀 역시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보는 분은 결코 없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영화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영화로운 의복을 입혀 주심으로써 너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가치 있는 삶, 나에게는 특별한 귀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참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아침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제사장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그 고통을 두려워하며 간절히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외면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기꺼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입혀주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짜여진 이 거룩한 옷.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존귀한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반드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막이 아닌 곳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의복이 불편하다고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별과 거룩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가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무모하고 좀 유치한 그런 발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적어도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들이 제사장의 의복과 같은 그런 똑같은 옷을 나는 그리스도인 여호와께 성별된 자 한인교회의 신자라고 새겨진 그 옷을 입고 언제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신앙인이요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가 한창 드려지는 그 시간에 엄한 곳에서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함께 애쓰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다른 곳에서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을 보고 사람들이 묻겠죠. 여기서 뭐 하느냐고. 혹은 비웃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 그리스도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간곡히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의 정욕이 이끄는 곳으로 다니며 머무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또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일만의 부담도 느끼지 않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의복,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나 더러워져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그것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구별하사 십자가의 그 귀한 생명의 피로 속하여 주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띄워놓는 곳이 우리에게는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과 시간에 머물러 있지만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또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바쳤던 그 금은 이제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는 데 사용되었듯이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그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고 금송아지 앞에 뛰어놀던 나의 손과 발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생각하면서 더럽혀진 의복을 깨끗이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얼룩져 버린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그 흔적을 다시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거룩하지 못했던, 정욕을 따르며 살았던, 예배의 삶을 외면했던,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행실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이 옷을 입고도 그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무시했고 섬김을 외면했고 거룩에 대한 일말의 부담도 없는 행실로 살아갔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고통 속에서 바치사 입혀주신 이 옷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입히신 이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오늘도 존귀와 영화로 입혀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모든 심령에 함께하사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